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홀리다입니다. 이 설교의 제목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성령에 홀린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이끌리어서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울러 영어로 보면 홀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홀리라는 단어는 이 거룩한, 성스러운 이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의미를 조합해 보면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변화된 가운데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느 교회의 한 성도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진지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얼마나 다녀야 빠질 수 있나요? 어떤 한 성도님이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당황스러운 이 목사님의 모습 가운데 이 성도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오후 예배의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말씀하는 분을 보니까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시지 않은 것 같아 보였어요. 새벽 기도도 나이 든 분들만 나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때 예배를 빠질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과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있느냐, 서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먼저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떨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계십니까? 분명히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거듭나며 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믿음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의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알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 이분이 뭔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어떤 가르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내용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믿음의 내용 중에서 과연 이 니고데모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그가 찾아왔을까요? 그것도 낮이 아니라, 밝은 낮이 아니라 깜깜한 밤에 그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던 것이죠. 그의 신분, 사회적 신분과 어떤 지위를 보자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를 설명을 해주고 소개를 시켜줍니다. 먼저 그의 사회적 신분을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쪼개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단호하게 지켰던 아주 경건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흠잡을 데 없다, 완벽하다, 100% 완벽하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유대 경건주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지도자 니고데모가 있었고요. 심지어 이 니고데모는 겸손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던 이 니고데모는 갓 30살밖에 되지 않았던 예수님 앞에서 랍비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랍비가 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겸손한 아주 낮은 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니고데모는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문가 출신이었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이 몰약과 침량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아주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이 문장의 각주를 보면 이 각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다시 말해서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활동했던 관료였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유대인 71명이 함께 모여서 입법, 사법, 행정에 관련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으로 말한다면 국회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 니고데모는 학식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백성을 정복한 자, 그리고 승리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재산도 많아야 되고 또 막강한 권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뛰어난 학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금으로 말한다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각종의 언어들을 다 섭렵했던 아주 학식이 능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반도 좋고 또 재산도 많고 교육도 많이 받았던 엄친아였다는 거죠. 엄친아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엄친아 3종 세트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쯤 되면 니고데모는 부와 명예, 지성, 인격적인 면까지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유대의 탁월한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에게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성경 기자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랍비어라고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볼품도 없는 이 사람에게 랍비어라고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의식한 나머지 낮에 찾아올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보면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특히 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죠.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떡을 나눠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으로부터 떡 한 조각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그가 나갈 때에 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요한복음에서 밤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둠의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사탄의 침범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학식, 재산, 명예, 지성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딱 보기에도 아주 멋지고 탁월한 그런 요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가진 엄친한 3종 세트보다는 먼저 무엇을 관심을 가졌냐면 니고데모가 성령 안에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영적인 무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핵심의 내용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남들보다 학식도 뛰어났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실제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실제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단어의 뜻은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다시입니다. 다시, 새롭게 다시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거듭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울타리에서 또 다시 한번 위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 모습,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내 심장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거듭난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안중근 선생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단 하루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 말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단 하루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거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아니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이야기죠. 주님 안에서 내가 과연 거듭났느냐라는 것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단 하루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단 하루라도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사탄이 우리를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람이지만 어둠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말씀을 보니까 니고데모는 간절히 원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정말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이 세우고 귀 기울였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 이때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는요 물을 말씀이라고 대입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상관없이 말씀은 이꼬르 물이다. 그래서 물이란 단어에 무조건 말씀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결국에는 구세주가 누구냐, 말은 누구고 말의 탄자는 예수님이고 말은 이만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먼저 창조에 대한 것을 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잖아요. 창세 전에 이미 성령은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미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다는 이야기죠. 창세기의 첫 창조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에서 요한복음은 창세기적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창세기의 구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창세기적 관점으로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냐? 물과 성령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첫 창조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셨지만은 결국 중심, 다시 말해 변화된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하나님의 생명과 심판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나타낸 사건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요,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21절 말씀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뭐라고요? 세례라고 말합니다. 물은 세례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바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홍해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누구를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건nom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에서 갇혀 죽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표가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은 세례를 상징하는데, 이 물은 회개를 통한 죄 씻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죄 씻음의 상태를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육은 말 그대로 육신을 말합니다. 원어에 보면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육. 일반적으로 부패한 상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 우리의 저 심연 속에 있는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 뜻은 아무리 영적인 것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것은 바람이 불듯이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영으로, 다시 말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 땅 가운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 땅의 것을 취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내 심장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심장을 힘입어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이제 육적인 일을 먼저 하기보다는 영적인 일, 신령한 일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문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여기서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내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라고 간청하죠. 그래서 결국 간청한 후에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니고데모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저기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니고데모가 장사할 때 무엇을 가져왔냐면 모략과 침량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략과 침량이란 것은 이 시체가 막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냄새를 방지하는 거죠. 시체의 냄새를 방지하는 것이 이 모략과 침량이란 거죠. 이때 이 시체와 함께 같이 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어디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별을 보고 온 3명의 동방박사들이 왔지 않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모략이 있었습니다. 모략. 왜 모략을 가져왔을까요? 지금 이 말씀의 예언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제 실제로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활하실 예수님의 그 모습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 시체의 향품을 같이 싸서 준비했다는 것은, 장사 지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시체와 함께 나도 죽겠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드디어 니고데모는 알게 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둠 속에 머물렀던, 영적 가면을 쓰고 있던 이 니고데모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내가 죄 씻음 받을 수 있다. 내가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빛으로 향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수영 선수 로봇다리 세진이를 아십니까? 예전에 세바시라고 하는,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때 나왔던 이 세진이의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세진이를 가슴으로 낳아서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희망으로 바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진이를 입양한 어머니 양정숙 씨인데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 두 다리와 오른손이 없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던 세진이는 다행히 4살 때 아름다운 가족을 만났어요. 어머니를 만난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사진 보시면, 세진이는 두 다리가 없어요. 오른쪽 손도 없어요. 가족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해가지고 훌륭한 국가대표가 되어 있어요. 로봇다리 세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는다는 것,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 걷기를 위해 제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걷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걷고 싶었어요. 하지만 걷기를 위해선, 의족을 하기 위해서 무려 6번의 뼈를 깎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 중에도 가장 아프다는 뼈를 깎는 수술, 4살의 어린 나이에 그 수술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걷고 싶었기에, 걷고 싶다는 의지가 너무나도 강했기에 그것을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수술을 하고 의족을 했을 때는 너무나도 아팠어요. 송곳을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몇 초 바라본 세상이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그동안 앉아서만 보아온 세상과 서서 본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래서 몇 초 보았던 세상을 또 좀 더 보기 위해 이를 악물고 참고 몇 초, 몇 분, 몇 시간 참다 보니 지금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진이 어머니의 이야기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세진아, 걷는 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경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야. 뭔가를 갖는다는 것,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서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해. 또 세진이와 어머니의 대화를 잠깐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세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왜 장애인이에요? 세진아, 너의 몸을 이루는 수천만 가지 중에 내게 없는 것은 두 다리와 오른손뿐이란다. 엄마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단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또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 글귀를 읽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세진이와 어머니는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나중에 저는 이 세진이와 어머니를 꼭 만나고 싶어요. 무엇보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이 세진이와 어머니의 모습을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 스스로 할 수가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에 홀려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칠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